할렐루야. 1교구 김영미 목장의 하위 목자, 김복신 목장의 김복신 목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간략한 저의 신앙 간증을 나누고, 두 번째로 전도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입니다. 저는 언니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이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다니다 말다 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 어느 주일에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을 들으니 교회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 내 주목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순간 저는 모르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니까 신랑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울지 말고 얼른 교회 가.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만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꿈속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열심히 믿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 않고 집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봉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3일 기도가 끝나자 꿈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봉사해라.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강물에 떠있는 노젓는 나무배를 보여주시며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나서 저는 회개하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다 보니 가족들이 저보다 미쳤다고 합니다. 남편이 머리를 삭발한다고 해서 머리를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에 남편이 말합니다.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옷을 다 벗겨서 서울 시내를 끌고 다녀야 해 하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런 협박을 하더니 하루는 저의 옷을 빼앗고 발가벗겨서 현관으로 밀어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끌어당기며 못 나가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남편은 제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설적인 성격이라서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죄를 고쳐보려고 목욕탕에 있는 작은 몽돌 자갈을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돌을 입에 물어도 말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죄 짓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단식을 하였습니다. 3일 단식을 끝나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일 단식 후에 남편이 저를 말로 괴롭히고 핍박을 해도 듣기만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니 남편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3일 단식 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늘 신앙생활이 뜨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을 쉬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며 몸이 아팠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아프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의사는 아픈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몸이 아플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몸을 나았습니다.
이런 가정을 반복하며 제가 얼마나 간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며 아프고 회개하며 건강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게을러지며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풍부하던 물질도 말라버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징계와 회개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흥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구제를 좋아해서 구제부장도 하다가 전도부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기동 교회에서 전도부장이 감당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회 절반적인 살림을 맡아 섬기는 일을 전도부장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부장이 되었을 때에 저도 교회 절반적인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 헌금도 하고 교회 일들을 하기 위해 가끔 헌금도 섬겼습니다. 처음엔 감사로 시작했던 섬김이 점점 무겁게 여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앞전에 전도부장으로 섬겼던 분이 저를 질투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일과 그 성도님에 대하여 기도하며 교회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강명시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든 마음으로 남편의 말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들어 이사 온 후 교회에 등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 직분도 숨기고 모르는 교회에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서 늘생교회로 갔습니다. 늘생교회 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밥을 먹지 못하고 속이 아프던 병이 재발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4일을 입원하였는데 차도가 없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아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더니 교구장님과 대교구장과 권사님, 집사님 일주일 동안 축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일 만에 몸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전도 사례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영미 권사님이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주일은 온전히 지키고 오후에는 탁구 치러 가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면 새벽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특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세에 참여하여 회개를 많이 하였고 예전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배구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배구는 그만두고 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탁구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친구들 모임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주섬대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언니들에게 점심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명 동굴을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도하다 보니 순순히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온다고 해놓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온다고 했던 사람들은 안 오고 전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저를 실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나 언니들을 전도하였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강명에 살지 않고 부천, 인천, 중동, 군포, 서울 등에서 오다 보니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설교 말씀은 좋은데 거리가 멀어서 매주 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명에 사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탁구 동아리에 만나는 아줌마 아저씨들 전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탁구를 잘 치는 것은 아닌데 재미있게 받아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 나와 탁구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계속 탁구를 쳐줄 테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면 좋겠다고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구 모임에서 여러 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였는데도 하나 전도하다 보니 태어나서 58년 만에 교회를 처음 왔다고 하는데 태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강명 지역의 탁구 모임을 통하여 전도된 사람들도 정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착 전도를 할 수 있을까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밥을 사주고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착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후배와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이종훈 성도, 친구 김잠숙 성도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훈 성도는 혼자 사는 후배인데 전도하며 말했습니다. 교회 나온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교회 나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나와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독산동에서 살다 소화동으로 이사 온 김잠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도하기 위하여 화장지를 사서 집에 찾아가고 데리고 다니며 밥을 사주고 비율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한 번만 와 보라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인숙 언니와 나연실 언니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나가는 탁구장으로 옮기면 교회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을 저는 다니던 탁구장을 옮기고 두 언니를 전도하였습니다. 등록 후 언니들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친정 오빠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빠는 젊어서는 교회를 다녔는데 옳게 언니 따라서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생각하면 교회로 꼭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오빠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빠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오빠를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빠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옳게 언니도 우리 교회로 데려올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전도한 태신자들이 새 가족 교육과 삶 시리즈를 마치고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새 가족 교육에 데리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 가족 교육에 몇 번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새 가족 교육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지 않기에 제가 데리고 새 가족 교육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게 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려 합니다. 이들 중에 나연실 언니를 양육하여 1호 목자로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둘째로 주변에 전도할 친구와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을 강제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지인 중에 박경자, 오강훈을 기도하고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제가 전도만 하는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소문이 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받아 모두 전도하여
우리 교회로 등록시킬 것입니다. 셋째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교회에 인도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남편이 밭에 가면 같이 가서 밥을 해주고 있고 남편 친구들이 오면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써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쓰임받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